모두 합해서 제26강 되겠습니다. 제3부 두 번째,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성령 위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성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령 위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신 바로 출생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그에게 통보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문안한 거 무슨 영문이고 할 때에 보라, 앞으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나이를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생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일남일녀가 이제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생리적인 방식에 의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나이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나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이니 낳으실 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저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걸로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광이 너를 이제 그를 두를 것이고 그는 이제 만민의 구주가 되어서 저희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이다 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신 그 내용의 사건 모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신 즉 성육하신 출생을 도우셨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사람이 한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성자를 이렇게 살리는 사역의 몫이 바로 성령님의 몫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러면 육체를 가진 이 예수님의 육체대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곧 성령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면에서 신적인 사역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걸 이루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 성령이 위치를, 성령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중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우리가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구성원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의존적인 요식의 행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뜻은 죄 씻음의 표. 죄를 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만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 소위 기초가 되는 이 조직의 회의를 공동의회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의회의 구성원이 세례교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는 표이면서 교회 구성원의 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이 영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과 신령한 영적 보증의 표이면서 인호이면서 또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중생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몫이란 성령의 사역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신앙심을 불리듯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다고, 그렇게 내가 잘 믿는다,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주셔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들어서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로 제시해 주는 사역의 이면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내 신앙에 이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느냐? 내가 모든 내 인위적인 조건, 이유, 방법 다 초월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내가 매달려서 불을 지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불릴 듯 일으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지에, 신비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몫입니다. 현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의 사역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목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인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고 뭐가 얼마나 있어야 하고 사람이 누구누구 구성원이 있어야 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50년 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게는 그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진실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꼭 해야겠다는 진실한 사명감에 꿇어 엎드려서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지시고 교회를 세우게 일으켜 줬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가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떡을 뗍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답을 팔아다가 교회 사도들 앞에 던져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을 행복 속에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성장의 원인을 될 수 있지만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날마다 모이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떤 우리가 수단 방법을 동원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을 성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교회 개척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수치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라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세우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매달려서 하나님 사람 보내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주셔야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이 빈방에 모여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매달려서 부르짖다가 안 들으시면 내 경우는 조금 비속한 저속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안 들어주시려면 잡숴버리시고 잡수기 싫으면 들어주십시오.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찾아서 심판해가지고 하면은 반대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왔으니까 기도해드리고 갈 테니 기도라도 해드리겠는데 받겠습니까? 기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당신들의 가족 왔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족들 이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기가 이제 싫었기 때문에 가족의 이름을 바로 대준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이면서 가족의 이름을 가짜로 대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짜였습니다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에 드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신방록의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들을 붙들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2달이 채 못 가서 어스렁어스렁 교회에 나옵니다.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게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자가 되어준 경험들이 수없이 제 50년 목회의 경력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매달리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 그런 거로 신학을 하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 해나가야 할 것인가?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하실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의 중심 책임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그런 거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내가 따를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권의 통치자이십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우리가 치리권의 행사를 합니다. 직분을 임명합니다. 성례를 베풉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회라고는 치리권을 기준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당회가 하고 목사가 하지만은 그 이면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권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목사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당연한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을 선하시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의 기자가 읊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생명사가 안에 품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위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수없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혈기로 안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해서 시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기도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함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머루 위에다가 숯불을 놓은 것과 같다고 로마서 12장에 가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있는 그 불화로를 들어서 쏟을 때 성도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서 이 형벌의 불로 쏟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가장 선의에 복수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해가면서도 그 핍박 중에 우리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싸워지심에 대한 보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침민해 왔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도 말고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맡기고 이제 순종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신성도 역시 하나님의 신성 속성처럼 절대적인 것과 이제 보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신성이 있고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의 절대적인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일에 이제 함께 사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신성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신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났던 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부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부부가 이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나니아라고는 그 감추었던 부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으나 어찌하여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는 그 물질과 함께 저주를 받을지다. 꼬꾸라져 넘어졌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왔다가 어째서 네가 너의 남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아내 역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일시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죽어갔다는 것이 사도행전 5장 첫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거는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신학인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그대로 피눈물을 머금고 참으시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신입니다. 성령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편지하신 성령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나 누구에게나 항상 계시지 않는 것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옛날 청년 시절에 논산 훈련소를 갔습니다. 논산 훈련소를 가니까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떻게나 새파란 젊은 청년들 입에서 그렇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욕들이 터져 나오는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입소 환영. 그래가지고 그 현수막 걸어놓고 간판 붙여놓고 건 것들은 어떤 여기가 이 낙원 동사회로 된 것처럼 아주 부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욕이 심한지 참 답답하고 해서 거기에 물어 거기에 계신 종군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목사님이 계신 자리가 이렇습니까? 물어봤댔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하신 말씀들이 요는 군대다. 군대 생활에 군대 분위기를 알지 못했으니까 지내보라. 그래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논산 훈련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목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하고 함부로 말하는가 고요. 그러면 바깥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에는 안 계십니까? 참 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을 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려운 경지에 들었을 때 어떻게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영창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창에 몸을 던져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가서 영창에 막 원수처럼 철조망이 같이 원수처럼 딱 들어가서 앉을 때 저절로 눈이 감겨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내 귓전에 마음속에 강렬하게 들려온 소리가 나는 너보다 먼저 와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는 참 영롱한 음성 같은 소리가 내 가슴을 양심을 때렸습니다. 아, 어찌 이것이다. 성령의 편재, 하나님의 편재. 내가 가려고 하는 자리에 벌써 앞서가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 경지에 놓이든지 어떠한 험준한 골짜기로 가시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편지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성령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상징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리해드림으로 이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죄를 태운다는 의미에서 불이었으면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물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불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 성령을 받는 특징이 수직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니 수평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개별적으로 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는 바람을 볼 수 없듯이 볼 수가 없게 온다는 말이. 성령은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삽니다. 숨이 멎으면 죽습니다. 나에게 내재사에 가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면 이미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호흡과 같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마귀는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 유견새, 잡귀, 이 악령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기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모습들에 비둘기는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날짐승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능력으로 옷 입혀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신학을 하는 신학인들이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9가지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평화 모든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은 내가 아닌 내가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제 시간 관계를 더 말씀드리자고 다음으로 메꾸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부터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주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